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어져 있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부드럽게 되고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의 시작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붙잡고 단단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5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분부한 곳, 지시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곳, 지금 결론을 보니까 가나안입니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보기는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31절에 보면 11장 31절입니다.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는 데라가 낳은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고 그리고 둘째가 아브람, 셋째가 나홀입니다. 하란이 장남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본 3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들이 이 자녀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한다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으로 이 아브라함은 들어왔습니다. 자기 롯과 조카 롯과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온 내용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게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입니다. 7장의 2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 시작점을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7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서 이 보일 땅, 나중에는 가나안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메소보다미아라고 말한 그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었는데, 데라가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다고 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간 곳이 하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서쪽과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가나안인데, 결국에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란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을 하고 죽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남쪽으로, 서남쪽으로 되는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장면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주도권을 잡고 자녀들을 데려온 것 같은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까지 보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아브라함은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발걸음을 떼어서 가는데, 아브라함이 왜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아들 장남 하란이죠. 지금 우리가 말한 장남의 이름도 하란이고, 그들이 떠났던 지역의 이름도 하란이란 지역이 나옵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장남이 죽었던 갈대아 우르기 때문에 이 데라가 별로 그곳에 대해서 살고 싶지 않아서 옮겨간 곳이 하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지역을 떠나라, 네가 있는 친척집, 본토,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는 말을 하고 아버지에게 말해서, 데라에게 말해서, 아버지 저는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데라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떠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곳을 떠나는데, 떠나는 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전자, 즉 데라가 자기 아들 장남의 죽음 때문에 그곳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나 이곳에서 더 사는 것이 너무 괴롭다라고 해서 떠났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정말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흔쾌히 떠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후자 아버지에게 먼저 아버지 저는 이제 이 지역을 떠나려고 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짐작되는 건, 하란이란 지역, 즉 갈대아 우르에서 서쪽이자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에 갔을 때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즉 가나안이 목적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아버지가 데라가 죽자 또 아브라함의 남동생 나홀도 그냥 그곳에 머뭅니다.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만 나중에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순종했던 겁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있었죠. 아버지랑 같이 하란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미리 떠나지는 못하는데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는 즉시 이제 그 땅을 떠나서 서남쪽으로 있는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 것,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가나안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에 도착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한 겁니다. 네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네가 여기까지 왔구나. 더디 온 것 같다고 나는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네 아비와 하란이란 지역에서 오래 머물러 있다고 나는 책망하지 않는다. 네가 여기까지 왔구나. 왜냐하면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비슷하게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요,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살던 아주 번성하고 번영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그러다 보니 또 여러 이방의 신들도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나중에 중요한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나안으로 내려오죠. 가나안은 세상에 하란보다는 더 좋지 않은 곳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기를 원했던 곳이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살기 좋아 보였던 하란의 정착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축복해 주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내려와서 베델로 갑니다. 베델 동편으로 가서 거기서 또 그는 장막을 치고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곳 한 곳 가나안을 쭉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한 곳 한 곳 제단을 쌓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본문의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남방으로 옮겨갔더니만 써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네게브로 내려갔다고 네게브라는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즉, 이 더 남방이라고 말하는 네게브 지역까지 아브라함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는 철저히 가나안의 북쪽에 하란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오기 싫은 것 억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가나안의 최남방까지도 내려가며 철저하게 그 가나안에 머물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거리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그가 순간순간 순종했고 상황에 따라 아버지를 또 모셔야 되는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때를 지체하지 않고 다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조급하게 다 하지 못해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하란에 머물 수 있을 유혹이 되지만 그것들을 버리고 또 여러분이 남방에 가나안으로 올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축복하시는 겁니다. 잘 왔다. 네가 나에게 순종했구나. 내가 너에게 이 땅 모두를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라 살았습니다. 경우에 따라 하란이라는 번성한 곳에도 살았지만 그것을 종착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옮겨가야 될 때가 되자 믿음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과 그 결단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가나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작점임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순종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